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에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근심하는 일들이 있으면 이 시간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하셨으니까 무슨 대안이 있으시겠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동안 베드로 사도와 요한과 안드레와 이런 제자들을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주님 따른다고 베드로 사도는 장모님이 10병까지 나서 정말 집안은 파산될 정도였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대단한 환영식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그 군중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환호를 하면서 대단한 그런 이제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덩달아서 야 이제 우리 주님 따라서 고생했더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하겠구나. 벌써 좌의정 우의정 자리는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주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다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고생하니까 고생 끝에서 저기다가 멋있는 집을 짓고 좀 살만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상 그 낙원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 먹고 주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6월절 날이 다가오시자 이제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하면서 주님께서 나눠주시면서 그러다가 또 이상한 이 대야에다 물을 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베드로 사도부터 이리 와라 하면서 발을 씻겨주려. 왜 그랬어요 주님? 그랬더니 내 발을 씻겨야 된다고. 제가 주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아니라 내가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그냥 온 몸을 목욕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발을 한 발 한 발 씻겨주는데 가룟 유다는 발을 뒤꿈치를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스레바가 팍 튄 모양이야 아마.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니까 요한 사도가 주님 가슴에 묻으면 누구예요 주님? 그랬더니 떡을 이렇게 같이 떡반죽거리다 넣은 사람이라. 그때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까지 씻어주는데 가룟 유다는 양심의 요만한 이제 마지막 그 양심까지도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떡을 주님과 같이 떼면서 이제 마귀가 합일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가버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또 이제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디로 가시냐고 자꾸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 그런 근심 어린 마음으로 하시니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이라도 걸고 지금까지 이렇게 딴다고 따라왔는데 왜 못 따라요? 그랬더니 못 딴다. 저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 그래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근심에 쌓이겠어요. 가룟 유다는 나갔지 베드로 사도는 또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신다고 자꾸 그러셔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또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빌립도 그럽니다. 주님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근심에 쌓였어요. 제자들에게는 저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지상에서 그래도 이제 한 자리 얻으면서 지상에서 멋있는 집을 짓고 그렇게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이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갑자기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어떻게 하더니 잘 먹고 잘 살았다. 예수님을 믿었든 어쨌든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다 제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집이 있고 자기 방이 있고 그렇게 사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500년, 1000년 그렇게 이 땅에서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이 땅에 말하시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집을 짓고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도 집 한 칸 있기를 원하고, 지금도 강남의 땅값이 막 엄청 치솟아서 저 뭐 행정 수도를 옮기네 어떠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렇게 집들을 이렇게 손합니다. 집들. 사실 집이 귀합니다. 우리가 살 집이 다 필요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떼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집이 필요한데, 저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내 방 하나 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렇게 없이 살다가 제가 이제 89년 결혼을 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그 방을 하나 얻어줘서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그곳에 이제 집을 보니까 야, 이제 일주일 뒤면 여기에서 이렇게 오손도손 살겠구나 했더니 주님께서 저를 수도자로 불러주셔서 그 집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을 따라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를 들어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이 가방 하나 들고 개봉동 명광교회 지하실에서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사는데, 방이 없고 그 교회 맨 뒷칸 이 강단 그 의자에서 그렇게 그곳에서 자고 먹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8월 말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개봉동 일대에 물이 잠겨서 지하실에 물이 싹 잠겨 버렸습니다. 그 가방 하나 있는 것까지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다 수장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그 건물 옥탑에 올라가서 밤에 오돌오돌 떨면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우 주님, 저 오고 갈 데도 없고 이렇게 이곳에서 청승맞게 이러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나도 집이 없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실제로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주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을 그날 저녁에 딱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여우들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집 없는 서름을 떨쳐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결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 천상의 아름다운 그 궁궐의 그 집들을 보여주셨어요. 한 카트 짧게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은 천장에서 그렇게 보이던 그 아름다운 집이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는 이 지상에 집 없는 것을 서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지하실 교회에서 그 맨 뒷칸 의자에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집 없이 서럽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그 교회에서 막 누가 싸우고 그러면은 거기에 못 있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개봉동 뒷산에 올라가지고 레포트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집 없이 서러워서 뭐 울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우리 수련회에 있다 보니까 큰 집이 생겨가지고 방들이 있어서 누구든지 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지난 봄에 삐삐새가 우리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신자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너라도 왔으니까 편히 쉬었다 가라 그랬더니 우체통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2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알을 까고는 사람들이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못 들여다보게 해가지고 새끼를 가서 보니까 보름 되니까는 어느 날 아침에 딱 나와서 저한테 방긋 인사를 해서 왜 나왔냐고 그랬더니 떠날 때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고 떠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를 데리고 싹 날아갔어요. 이렇게 빈집만 놔두고 말이죠. 빈집. 그래서 지금은 우리 수련원에 거기가 텅 비어 있는데 이 미물들도 하다못해 어릴 때 누에를 키워도 이 누에가 자기 집을 지키 위해서 창자에서 실을 뽑아 올려가지고 거기서 열흘 살다가 버리고 갑니다. 이렇게. 제비는 그 논에 가서 진흙을 묻어가지고 침으로 그것을 묻혀가지고 그것을 집을 얼마나 처마 밑에 예쁘게 져놓은지 몰라요. 그런데 딱 6개월 살고 미련 없이 털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우리 수도의 뒷산에 보면은 까치가 있는데 까치가 그 지푸라기나 나무를 갖다가 집을 짓는데 입이 헐 정도로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이 꼬리가 빠질 정도로 그렇게 집을 아름답게 막 크게 쳐놨는데 1년 되면 딱 털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지상에 집 한 칸 얻어가지고 그것을 막 움켜쥐고는 손에 진물이 나도록 쥐고 있는데 결국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을 하늘나라에 지금 우리 주님이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지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집에서 그렇게 한 500년 살고 싶은 이런 생각인데 이 세상엔 누구나 다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저 솔로몬처럼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봐도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집이 하늘나라에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한대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면서 도마 사도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엘로드 스코트라고 하시는 분이 파라다이스 방문기에 보면은 이분이 천국을 가셔서 보고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맨션이 그렇게 아름답게 져졌더래요. 맨션이 말이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쓴 임마누엘 쉐덴보르,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1살 때 대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이 19살 때 이제 졸업을 했는데 천재입니다. 천재.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200년 전에 먼저 이분이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를 라이트 형제보다도 먼저 이분이 구상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분의 그런 것들은 이 보통 과학자가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과학자입니다. 그랬던 이분이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자. 그리고 본 것을 다 기록해라.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천국의 비밀과 또 저 지옥의 비밀, 영계에 보여주는 것을 단테에 신곡해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직접 보여주면서 쓴 책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쉐덴보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임마누엘, 우리 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이름까지 그 아버지 목사님이 져줬어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 아버지도 영계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고 계셨던 분인데 이 쉐덴보르에게 하나님께서 27년 동안이나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있는 하나하나를 보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셋째 하늘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일곱 천사장이 있고 24장로들이 있는, 그렇게 천국이 하나하나 되어 있는 것을 일일이 이분이 다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쉐덴보르크는 우리에게 지상의 것이 다가 아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같이 살던 뉴턴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아주 대단한 이런 분이었는데, 얼마나 이 쉐덴보르크를 아꼈는지, 이 사람아, 이렇게 많은 이 과학 서적과 이분이 한 150편의 과학 서적을 저설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발명들을 해서 자네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나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하늘나라를 가셔서 하나하나 그런 것을 본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고 마스크 쓰고 집에 계실 때 이 천국과 지옥,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로 더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로 향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상에 계실 동안에 저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집 한 칸 없이 이 지상에서 사신 겁니다. 여러분, 산수가시고 노숙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아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이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집 한 칸 있을 그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은 갈릴리에서 내일은 저기 요단강으로 거쳐서 또 예루살렘으로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 뒤에 제자들도 그러셨고, 이 사도 바울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을 들어 올려서 그 하늘나라의 신비를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이 너무너무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도 집 한 칸 없이 그 좋은 학벌과 그 명문 그 가문에서 평생을 그렇게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던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되 이 지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과 이 세상은 나그네요, 하숙생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잠깐 유배 생활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상 생활이라는 걸 알고 하늘의 행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갔던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 썬다싱 성인도 그 발 아래 엎드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은 이분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 아버지가 나중에 유산을 물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진짜 소망하고 본 사람, 그리고 확신한 사람은 세상 것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어차피 놓고 가야 될 것이고, 잠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이 세상의 물질계 세계에 있을 것을 그렇게 미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빈 포드 선교사님이 쓴 그 죽음 저편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에 보니까 이 지상에서 산 대로 저 하늘 보좌에 가까이 가서 사는 분들이 보니까 옷의 빛이 밝기가 훨씬 밝고, 그 다음엔 조금 덜 밝고, 그 다음엔 조금 더 덜 밝은, 이렇게 피라미드 모습으로 되었더라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상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똑같이 상 주시겠어요?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집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은 결국은 우리에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면은 심한 마음의 근심이 결국은 영적인 죽음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잠언 4장 22절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를 그동안 편안하게 안전하게 적당히 살던 우리를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성찰하면서 회개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으면서 하늘나라 도성을 준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 성인도 그분이 말년에 저 하늘나라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많은 저소와 히포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이제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몇 개월 동안 그 이제 도시가, 히포가 다 이렇게 이제 포위가 되었을 때, 아, 이 지상 나라는 다 헛것이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분이 노년에 이 하늘나라 도성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하늘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현재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미래에 있을 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현재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미래에 있을 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부활체를 입고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살아갈 그 아름다운,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아낌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요한 사도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직접 보고, 이분이 하늘나라의 그 빼어난 새 예루살렘과 이것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그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그 성은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밤모섬에 있는데 주님께서 12기초석에 12문에 그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밤모섬에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사도 요한의 마음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사셨어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밑에 살아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롯이 택해도 거기는 네가 가면 안 돼, 삼촌이 가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라. 그리고 지상에서 그렇게 마음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 충주 우리 박상진 목사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형통한 삶을 살아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더니
그건 형한테 다 묻고 형한테 먼저 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해야 형통할 수 있어. 그랬더니 에이, 그런 형통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저도 세상 욕심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지만 야곱도 형 것을 뺏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야곱에게도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도 이 지상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저 수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7 천사장들이 계시고 24 장로님들이 계시고 12 사도들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계시는 모습이 눈으로 직접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헤스키야 상상을 통해서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느 날은 다윗 왕을 부를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저를 힘내라고 하시는 것 같고, 또 사도 바울이 어느 날은 그런 것 같고, 얼마 전에는 예전에 그렇게 수도 생활 잘하라고 했던 우리 엄두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화수도에 입회식 때 김중건 목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주님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여전히 넓고 큰 문 앞에서 부름받아 나서니 목청을 돋지 말고 좁은 길로 간 사람들, 해와 같이 빛날 그 이름들, 그날 저들과 함께 설 수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슬퍼할까. 그러니 좁은 문으로 수도자로 끝까지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그 김중건 목사님과 우리 엄두선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 두 분은 친구분이셨는데 말이죠. 제가 부러워한 분은 이 세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봐도 그 부산 초량교에서 그렇게 사택에서 주무신 적은 거의 없어요. 밤이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평양 산정교회 오셨을 때도 그 사택에서 주무시지 않고 대동강변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감옥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어느 분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집이 엄청나게 큰 집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 하늘나라 집이 그렇게 각자가 있는데, 또 거기서 보니까 최근동 목사님 집도 있고 또 손양원 목사님 집도 있고, 그런데 저 성남에서 3,000명 목회를 했던 박용규 목사님은 가서 봤더니 자기 집이 없더래요. 그래서 왜 집이 없냐고 따졌더니, 너는 이 땅에서 사람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한 거 다 이 땅에서 상 받고 대접받고 또 명절 되면 와서 사람들에게 절 받고 다 땅에서 받았지 않느냐 그러시더래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만 생각하면 우리가 움켜쥐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노년에 어떻게 이제 지방칸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막 성도들이 주는 그런 좋은 아파트를 얻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는 저 생명수강가가 흐르고 생명과를 먹으면서 그렇게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곳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마귀도 한 마리도 없고 질병이나 고통도 없이 늙음도 없이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집을 짓도록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상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중요한 말씀은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라고 말해요. 이 두루마기는 우리의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각자 우리 주님이 집을 지어서, 어떤 분은 보니까 맨션이 어마어마하게 큰 맨션인데 어떤 분은 맨션은 그 뭐 단칸방 같은 그런 맨션이고 다 집이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지상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행실을 빨아서 정결케 되는 자.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힘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행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부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 자신도 보면은 아직도 행실이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갔던 어떤 분이 문이 안 닫혀 있으니까 거길 막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문 닫힐 때까지 좀 다른 사람 저 뛰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빨리 올라가야 되면서 이렇게 막 거기서 한 2초만 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확 가가지고 문을 들어오려고 하니까 문이 닫히니까는 거기서 그냥 이분이 오히려 쾌재를 부리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 어떤 분이 또 수련원 밑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신호대교가 파란불이 들어온지 모르고 있었더니 빵빵빵 하고 빵빵 소리를 3초만 좀 기다리고 안 하면 얼마나 앞에 간 분, 그분이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고 잠깐 좀 멈춰설 수도 있는데, 뒤에서 빵빵빵 해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어떤 그 분과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이분이 거기를 천천히 가니까 뒤에서 빵빵 해가지고 앞으로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조급해졌어요. 그런 행실 하나를 우리가 하나하나 닦으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좀 천천히, 그래서 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입마개를 딱 하지 않습니까? 말을 적게 하라고. 옆에서 아침에 이 부인이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하면 조금 들어주세요. 그냥 여기 입을 다듬고 있으니까 입에서 쑥쑥쑥 하고 하지 마세요. 좀. 그리고 조금만 참아주면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애가 천천히 온다고 너 빨리 안 와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주면 애가 가까이 와서 미안해서 엄마 하고 뛰어와요. 이렇게. 그런데 왜 빨리 안 뛰어와 해가지고 막 우리의 성질대로 살지 말고, 지상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빨아서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에서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빠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부지런히 빨아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힘쓰는 이런 지혜로운 자와 이런 슬기롭고 현명한 참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려 하늘나라에 가서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코로나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연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음모가 지금 온통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하늘나라 준비하고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